2020년 12월 18일 셋째 주 금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오늘이 셋째 주 금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12월 달은 1년의 마지막 달이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달입니다. 1년은 우리 일생을 상징합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달이요, 11월, 12월은 심판의 달입니다. 12월 달은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있고 12월 달은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달이 11월 달이고 12월 달은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는데 이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어서 가라지가 불탈 때 잘 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복음이 오늘 욥기서 34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4장은 30은 6,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요, 세 번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과의 약속이 실체로 드러나는 분이 예수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산상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데, 그 복음 속에서 살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1년으로도 상징하고 한 달로도 상징하고 또 10년으로도 상징하고 한 세기 100년으로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 34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내 보좌가 열리는 말씀이에요. 사장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살이죠. 근데 지금 욥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돈 속에서 회개하고 계산하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것이 즉 말해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비를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비 걸었다, 그 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말해서 돈을 따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시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내가 진짜에 속해 있는가 가짜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욥처럼 내가 거룩하게 잘 예배드리고 잘 살고 있다고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의 겉모습은 잘 믿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너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욕심이 가득 차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를 잡고 있구나.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천국 갈 줄로 믿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으니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냐, 그것을 지금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새 친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찾아오셨는데 그 새 친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제 욥과 새 친구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새 친구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은 했지만 너희도 피조물이요. 너희가 한 말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해서 한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또 욥에게 네가 거룩히 예배드리고 거룩히 자녀를 치리하고 다스렸지만 그것은 네 가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산 것이지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세상에 뿌려진 씨가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 원망, 분노가 네가 숨겨놓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예배하는 네 교회 자체가 썩은 교회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는 아닌데 곧 쌀액이다 그 말이야. 쌀임은 어저께 복음 전했잖아요. 쌀임은 쌀나무인데 알곡이 없고 반토막만 들어있는 것이 쌀액입니다. 그래서 쌀이나무가 빗자루로는 쓸 수 있으나 집에 대문으로는 쓸 수 있으나 그가 알곡이 되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욥기서 34장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복음을 담고 있나. 욥기 34장에 엘리후를 통하여 욥에게 어떻게 책망이 들어가고 있고 욥이 어떻게 자기가 거룩하다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34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니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반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반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니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시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히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며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니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니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니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에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며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다. 아멘. 자, 욥기 35장, 34장 말씀을 우리가 전장을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 욥기 34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았는데 욥이 옛 것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예배는 잘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 차례야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 욥이 자기의 그 고정관념 속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총회와 노예를 통하여 내려오는 교훈,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람의 교훈 속에서 율법 전서와 주석과 철학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변하는 것이 성도 1000명 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네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말만 무성하고 무화과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느냐. 무화과 열매는 속으로 꽃을 피웁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또 석류는 겉으로는 곰보같이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겉으로는 가진 것 없고 학식 없고 배운 것 없지만 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그 속을 잘라봤더니 그 속에 보석이 가득 들었더라.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욥 말고 예배 잘 드리고 3000명 4000명 거느리는 그 목에 기부스하고 비서 두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며 해외 연수 다니며 자기가 즐길 것 다 즐기는 그런 목사 말고 이웃과 친구와 형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가정을 돌아보며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저들이 이 땅에서도 힘든 것을 서로 나누며 그들에게 정말로 천국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사랑이 빠져버린, 진짜는 빠져버리고 가짜만 있는, 밭은 있는데 가시덤불로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덮어져 있고 딱딱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처럼 괭이와 호미가 들어가지 않는 땅, 남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나오리니 나는 종되었던 외국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귀신의 아들로 살던 사탄의 세력으로 살던 그 밑에서 종 노릇하며 머슴 노릇하며 식무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주에서 꺼냈지만 이제 교회 중에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낼 마지막 때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출애굽기에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때 사명자의 복음을 안 들어. 그 믿음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욥이. 그 욥을 책망하는 것이 엘리후요. 엘리후라는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초반에 모세로 오시고 후에 엘리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에 곧 후반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이 엘리후입니다. 욥에게 네가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잘 치리하고 다스린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가짜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엘리후예요. 자, 그럼 엘리후의 교훈이 욥에게 어떻게 떨어지고 또 욥은 거기에서 왜 그렇게 변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지 35장 전장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가 비록 미약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교 떨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나와.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관객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듯이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겠다고 노래하고 춤추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상 기쁜 것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구원의 주 예수 1915. 생명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한곡 드렸더니 마음이 좀 후련하시죠? 저도 그렇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요백에 하는 말이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선과 악을 지금 알아보자고 엘리후가 요백에 서로 이제 변론하고 말씀 앞에서 선악을 가리는 거죠.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자, 여기서 욥의 대답이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할 만큼 했다 그 말이에요. 시간 되면 예배드렸고 시간 되면 기도했고 시간 되면 찬양했고 10의 1조 드렸고 금식하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다. 그러니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나 같은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벌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욥에게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제 엘리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의 말이에요. 욥의 대답이. 10절 그러므로 너희 충만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자, 엘리후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너희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냈지 죽이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주인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왕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욥이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1조 드리고 성도들을 다 치리하고 다스리니까 천국 갈 걸로 믿고 있는데 엘리후는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을 좀 파봐라 그 말이요. 무엇을 숨기고 있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진정한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성류가 겉은 공부같이 생겼어도 배움과 학식과 돈은 없어도 그 속을 까보니 보석이 가득하더라. 옳은 행실이 가득하더라.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가 바로 성류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봅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욥이 지금 자기 새끼들은 잘 교육하고 있었지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지금
빛나는 업적을 쌓고 있지만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립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십주를 바치고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건축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뭔 종목만 있으면 써놓고 헌금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성도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것이 교회요 목사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교회가 목자가 입고 쓰고 먹는 것은 검소하게 하여 그것은 성도들의 주는 것으로 먹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고 아픈 자는 없나, 실패한 자는 없나, 가난한 자는 없나, 또 회사에서 잘려서 고통당하는 성도는 없나, 이것을 돌아보는 목자가 되어야 돼.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근데 성도들의 사업 망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정년퇴직해서 지금 집에 놀고 있다 해도 목사들이 기도합시다로 끝나. 행함이 없다 그 말이요. 목자가 교회를, 자기 집을 팔아서 실직하고 퇴직당한, 또 사업하다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성도에게 자기 집을 팔아서 반이라도 줄 수 있는 목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눈 씻고 찾아와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한다고 믿고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넥타이 매고 뻔뻔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욥이다 그 말이야. 그런 욥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지금 엘리후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요. 행한 대로 이루리라. 자,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욥아, 너에게 재산 준 것이 누구며 말과 소와 염소와 돈과 보험을 준 것이 누구냐 그 말이야. 노후를 살게 하고 땅을 주고 짐승을 준 것이 누구냐? 또 너 거룩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배 뜩뜩 긁고 살도록 아름다운 집 지어준 것이 누구냐? 너를 이 땅에 보낸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너를 심판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마음속에 음험하고 은큼하고 더러운 것들을 숨겨놓고 많은 선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설교하면서 장차 너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을 지금 마음속에 산당으로 집을 지어놓고 형제와 친구와 과부와 과를 돌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마귀요, 그 자체가 배도자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는, 전체가 다 망한다 그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혀서 눈만 뜨면 돈 벌러 가고, 그 섣빠지게 이런 헌금을 갖다 교회에다 바치면 그 목사가 그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일체로 전체가 다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그 말이야. 썩어가고 있다. 교회 전체가, 세상 전체가. 일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모든 혈기 있는 자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가 그게 일체요. 세상과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이 다 욕심과 돈 속에서 수영하고 있고 헤매고 있고 그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렇고 다 남의 땅 뺏으려고 자기 백성 죽이는 것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진토가 뭐예요? 진토가 물속에 썩어있는 진흙과 진벌이 진토예요. 그 진토가 물속에서 썩어있는 진토가 옥토로 변해야 되는데 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진토와 갯벌이. 그것이 목사가 변화되어야 선도가 살 텐데 목사들이 고정관념에 쌓여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욕과 같이 지금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정말 반성하는 기색이 있다면 반성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가 되어라. 그게 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자,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새하늘 새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을 돈 많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목사들을 주인으로 취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놔도 하나님 그 속에서 천국의 왕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땅에서 부자가 누구요? 3,000명 5,000명 거느리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며 비서를 두고 해외여행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가 부자요. 육적 이스라엘로 보면 그들이 부자요. 영적 이스라엘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어 다른 복음을 받지 않는 신학교 복음과 주석과 철학에서 빼낸 것들, 배율문답, 소유문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헌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천국의 법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의 왕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했고 예정했고 대형교회 목사도 하나님이 계획했고 예정했고 그대로 가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 거기서 거듭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근데 빠져나오는 자가 없다 그 말이요. (31절) 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욥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속인 배도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없다 그 말이요. 없다. 내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귀신이라고 내가 배도자라고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성도들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는 목사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32절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욥이 지금 엘리후한테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욥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도들 앞에, 친구한테, 형제한테, 과부한테, 고아한테 고백하는 목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자,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요. 그 입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6,000년이야 6,000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 내가 배도자다. 내가 적 그리스도였다. 내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으며 내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었다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눈 빠지게 6,000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다 끝났는데도 그것을 고백하는 목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오질 않는다 그 속에서. 37절 마지막 절. 그가 그 주 위에 패역을 더하며 그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주 속에서 지금 욥이 깨닫지를 못하고 패역을 더하며 깨닫기는커녕 더한다 그 말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어 지금.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육적 이스라엘, 육적 교회, 세상에 속한, 주석에 속한 교회, 세상 철학에 쌓인 교회, 돈과 욕심에서 타협해버리고 많은 목사들, 그것이 교회의 현주소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될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을 알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 썸머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썸머리한 내용 보기 전에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원 열차로 한번 갑니다. 올라가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이 구원열차라는 찬양을 지금 불렀습니다. 이 구원열차가 무슨 열차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차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지금 열차 속에 태운 것이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이요, 목사들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원 열차를 타고 구원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원죄에서 해결받은 자요, 죽은 자에서 산 자들인데, 이 자들이 지금 이 땅을 구원 열차가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 구원 방주가 지금 바다에서 하늘로 뜨나요? 못 떠요. 초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놓기까지 전반전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이 기관사가 되시고 주님이 차장이 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해 버렸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그러면 열차에 기관사가 있고 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방주 속에 선장이 있어요? 갑판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 열차와 구원의 방주가 어디를 헤맬까요? 구원의 방주는 바다를 떠다니는 나그네요. 구원 열차는 목적지가 없이 세상을 방황하는 방랑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명을 맡겨준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 열차의 기관사가 되고 차장이 되어라. 너희가 이제 구원 방주의 선장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맡겼는데, 우리는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라, 병만은 떠나라, 이러고만 있으니 이거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든지 예수의 피만 있으면 다 구원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낙원에서의 첫째 부활, 왕같은 제사장의 부활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석류 속에 잘라봤더니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은, 겉은 공포딱지같이 못생긴 석류지만 겉은 돈이 없고 미약하고 권세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옳은 행실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심령의 천국, 심령의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보석 상자가 되어야 그가 바로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 않고 놀고만 있어. 감나무 밑에서 천국의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셔서 그 감이 떨어져서 어디를 쳐, 눈탱이를 쳐버려. 주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디다 팔아먹고 6,000년 동안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물 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네가 나눌 수 있는 지갑에 얼마 있느냐, 그걸 반을 나눠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2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12. 성경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12를 가려보자 그 말이야. 엘리후와 욥이. 자,
시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비자가 아닐 비자요. 아닐 비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하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시비를 붙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러면서 서로 말로 하다가 말도 안 타면 주먹으로 치고, 여자들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시비를 걸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것이 보이는 것 속에서 지금 보일 시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보일 시자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작은 소자, 작은 그릇을 선택해서 너희가 천국을 이루라 하는 것이 보일 시자예요. 세상의 문명과 발전과 과학 기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돈이 지배하는, 돈이 마귀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돈 속에 사는 우리들이 돈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돈 벌러 나가잖아. 그것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똥 바르면서 살아야 120년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일어나면 눈 뜨고 눈 비비고 밥 한 술 떠먹고 일하러 가서 돈 벌어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거늘 영생의 나라는 하물며 이 땅에서 너희가 뿌리고 행한 대로 거두는데, 하늘나라 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안일 빗자를 보면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사는 6,000년 역사.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6,000년 역사. 그 중간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나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찾고 있느냐, 찾고 두드리고 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이라는 뜻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시자가 보일 시자가 있고 비로소 시자가 있어요. 비로소 시자는 보이는 세상에서 돈 따라 살다가 비로소 천국을 발견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계집녀가 아니고, 계집녀가 누구냐? 계집이라는 것은 잉태하는 자, 복음을 잉태하는 자,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 세상에 돈을 잉태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잉태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들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것이 다스릴 지자야. 다스릴 지자인데 누가 다스리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하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의를 잉태하느라, 그게 비로소 시자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자 중에서도 안일 비자가 있고 슬플 비자가 있어. 슬플 비자는 무슨 얘기냐? 6,000년 동안 세상을 사는 내가 있고 돈 속에서 사는 내가 있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내가 있는데, 6,000년 동안 세 번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안일 비자가. 세상에서 살며 세상 지식으로 세 번 거듭나느냐, 천국의 지혜로 세 번 거듭나느냐, 이것이 안일비자예요. 근데 안일비 밑에 마음심이 있어. 마음.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슬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슬픈 일이다.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슬픈 일이다. 지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게 슬플 빗자예요. 왜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 욥이 보이는 세상에서 의롭다 하는 것이 욥이요. 자기가 의롭게 잘 살고 있다.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현재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들을 책망하는 것이 엘리후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예수다 그 말이요. 12월 28일은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달이요. 말씀이 오신 달이요. 12제자가 탄생한 달이요. 12광주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18일은 뭐예요? 10은 세상이요. 8은 8,000년 역사. 세상이 끝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에 복음이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3주는 뭐냐? 6,000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 세 번의 거듭남이 아닐 빗자에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세상 지식으로 세 번 거듭나느냐, 아니면 하늘을 보며 영적으로 세 번 거듭나느냐,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은 술금자,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지금 욥을 깨닫는 것이 금요일이다 그 말이요. 나 자신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었다, 적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배도자였다. 내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돈의 유혹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나였다. 그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일주일을 사는 내가 실에다가 셋을 더하는 것이 새 뿔이 더해진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뿔이.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돈의 유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일주일 사는 우리들이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일곱 색깔이잖아요. 욥기 34장은 무슨 뜻을 주고 있냐? 3원 6천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을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이는 세상을 살며 천국을 찾아가라 그 말이야. 그것이 34장 전장 말씀이야. 자, 욥에 대한 엘리후의 교훈. 욥에 대한 엘리후의 교훈이, 욥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되지 못하고 돈 줄 알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욥이요. 그 교회요, 깨어라 일어나라 빠져나오라. 그것이 엘리후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의한, 세상에 돈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야.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게 엘리후 예수님의 교훈이요. 그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 여기에 대한 말씀이요. 1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34장 1장 1절에서 34장 1절에서부터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하늘의 것이요 지식은 세상 것이다. 와는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나요. 이게 욥이요. 지혜와 지식 속에서 지금 범민하고 갈등하고 세상 것에서 지금 천국을 찾고 있다. 세상 것에서 유토피아를 찾고 있다. 그것이 지식의 극치요 과학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천국이 없다. 영생이 없다. 노력해서 되는 것과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은 세상에서 돈은 벌 수 있지만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과 초조가 더 많아요. 그 돈을 지켜내고 그 돈과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대기업에 많은 군사가 필요하잖아.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켜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아스타키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찾아왔으나 새 친구를 통해서 말씀이 왔으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 엘리후가 되어서 찾아왔어요. 그게 누군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목약을 가지고 왔으나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다. 오늘 새 친구의 교훈을 받으나 욥이 깨닫지를 못하니 엘리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그 말이야. 찾아왔으나 세상과 계산하는 욥, 지금 말해서 돈과 타협하는 욥, 그것이 누구냐? 나다 그 말이야. 나. 그것이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가 돈과 타협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욥이 바로 여기서 복음 전하는 박순범 목사요, 세상의 모든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엘리후의 목적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거듭나라. 그래야 새 하늘 새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고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이 나요, 그것이 욥이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서 그 변하지 못하는 욥이 난주를 모른다면 욥기서 읽으나 마나요, 예배 드리나 마나라 그 말이에요. 평생도록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해봐야 헛성경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못된 놈이 있다면 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려. 자기가 옳다는 고정관념, 욥이 지금 자기가 거룩하고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정관념,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버린 나,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버린 것이 욥이요, 그 욥이 나라는 얘기요. 그 내가 누구냐?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요. 예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내가 천국 갈 수도 지옥 갈 수 있는 내가 결국 지옥을 택해버리고 선을 못 박아버리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욥이요, 바로 나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라 그 말입니다. 욥기서가 40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는데 42장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욥을 나타낸 것이고 40장까지가 모세의 40년 광야예요. 아시겠어요? 좀처럼 거듭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 38년이 무슨 뜻인가요? 30이라는 것은 6,000년 역사요. 아브라함부터 나까지 살리겠다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 6,000년 역사요. 세 번의 거듭남, 그것이 30년이라는 뜻이요. 38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8,000년 역사로 성경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8번의 거듭남, 복음이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에 찼다가 목에 찼다가 물속에 잠겨서 짐벌과 갯벌이 나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8번의 거듭남입니다. 내가 짐벌과 갯벌을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볼 때 그것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소송받지 못할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듯이 날아가지. 짐벌과 갯벌이 그 속에서 물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 욥기서의 욥이에요. 좀처럼 거듭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든 자. 그 병든 자가 누구냐? 나 자신이요. 욥이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가 세상이요. 세상 바다가 베데스다요. 배대가 뭐냐면 배틀을 짜는 세상. 배틀을 짜는 세상이 베데스다요.
삼을 넣고 배를 짜면 삼배가 나오고 모시를 넣고 배를 짜면 모시적삼이 나오는 거야. 거짓을 넣고 배를 짜면 거짓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베데스다예요. 예수를 넣고 희생을 짜면 천국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베데예요. 수요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이 뭐냐? 세상 바다다. 그것이 이 땅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넣고 짜는 배틀이냐? 네가 배틀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연못이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이 교회인데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6,000년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그때까지 병자로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으나 낙원은 보장받았으나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병든 자,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자, 그들이 38년 된 병자요. 8,000년 심판의 날까지 초림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자, 그가 베데스다 연못의 병든 자요. 병든 자 중에